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들은 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딴 근심이 있을까요? 그렇지.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근심이 있는 사람처럼 사는 그런 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주 안에 들어왔다고 말은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말은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주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와서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주 안에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성을 내는 사람도 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데 40년이 다 돼가는데 그런 나를 보고 아직도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예수 믿어도 당신보다 예수를 오래 믿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 목에다가 핏대 안 세운다고. 신경질 짜증 안 낸다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답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답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반드시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라. 이것만 해도 엄청나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라. 엄청나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또 있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라는 말이에요. 또 있어.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가 누구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돼 있어. 20가지라는 말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누가?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봐야 돼. 언제 점검이 되느냐? 문제를 만났을 때 근심 걱정하거나 불안 초조,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이러고 있으면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없다는 증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는데 어찌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신경질 짜증이 나겠습니까?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그렇게 되고 있다면 아직 자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열어서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구원도 선물이지만 그 전에 믿음이 선물인 것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점검을 해봐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된다. 점검해보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다고 판단되거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구해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거든.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예수가 누구냐?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 그러면 최고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까. 하나님 다시 만나면 인생 끝난 거지. 아담에서 태어난 인생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몸은 언제 새로 입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런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돼. 이런 사람은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 시편 23편 1절 말씀 그대로. 다윗 왕이 그렇게 노래했잖아. 다윗이 시편 열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23편 자,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으니 이제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마시고 병든 몸 고쳐달라는 것 그런 것부터 구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것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라. 그 믿음 하나면 인생은 끝난다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려.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으니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 인생도 끝난 거잖아. 그 인생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을 인생이거든. 그것이 끝나버리고 저주받은 인생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거듭난 상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되니까 아무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작정하고 각오를 해도 어느새 그냥 염려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난 상태다 보니, 임마누엘이 된 상태다 보니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거든요. 찬송가 421장 노랫말처럼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찬송가 421장 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것 다 변해버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변해버리고 사는 것도 변해버리고. 이전에는 근심 걱정하며 살았어요.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며 사람 탓 세상 탓을 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삶이 끝나버렸어. 감사의 삶인 거야. 감사의 삶.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된 거야. 이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노라고 이렇게 그분을 노래하게 된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세상 권력으로도 이렇게 될 수 없고요, 세상 지식으로도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세상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거기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그거는 저 세상 사람들, 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그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아라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이. 그의 나라, 그의 의,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그것 또한 세상 것들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하게도 안 되고요,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자기 것이 되어버리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와야 그 말씀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나의 모든 것 다 변해버렸네. 다 변해버려. 사람 생각 이거 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진 그 생각 이거 변하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생각이 죽어버린다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났잖아. 예수 생명을 가진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기까지 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기까지 해서 죄인들을 살리셨잖아요.
우리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상상도 못했어.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거라 상상이나 했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잖아. 완전히 사람이 이전과는 달라. 그러니까 첫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상태에서 살면 안 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거듭나야 돼. 그래야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냐?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할 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셨거든.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났어. 아담에서 태어났어. 근데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가 죽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거듭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거라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런 존재들인 거야. 그게 보통 존재가 아니지, 우리가. 저 세상에 각 관공서에 정부 기관에 공부 잘해가지고 거기서 공무원 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들 목에 힘주고 삽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들이라, 죄인들이라. 험피조물이에요, 험피조물. 험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이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푹 빠져있는 인간들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들이라, 마귀의 자녀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흠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왕자요 공주들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되는데 목에 힘주고 다녀도 되는데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에 힘을 빼고 사는 거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겉모습은 좀 그렇게 유들부들하고 겸손하게 하지만 속은 딱 간단하게 딱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말 같으니까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율법이나 고행이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 하나.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물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된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믿음이 왔기 때문에 순종했고 순종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 믿음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 늘 머물러 있는 방법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돼. 그러면 늘 그런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람 낚는 어부답게 멋지게 살게 되는 거라고. 새 사람답게 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변해버렸잖아. 이렇게 사니까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병이 들고 몸도 병이 들었는데 마음에 병이 났고 몸에 병이 낫는 거야. 이렇게 또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 찬송이 나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노래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웃음을 드리는 자, 기쁨을 드리는 자 되는 방법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늘 순종해라. 늘 순종해라. 그래야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가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도 차근차근 밟으면서 가게 돼. 그러니까 늘 승리예요. 늘 승리.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 보시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천국 길이다 이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 천국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가는 길이 지옥 길이에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길이 바꿔져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지옥 길이 아닌 천국 길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지금 무슨 길이라고? 천국 길이야. 천국 가는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것이 있다고, 부족함이 있다고 얼굴 찌푸리고 사냐고, 원망불평 신경을 짜증을 내고 사냐고. 천국 길을 걷고 있다면서.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며 주 안에 들어왔다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리 사느냐. 아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라니까. 주 안에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문제 될 거 없잖아. 부족함 없잖아. 근심 걱정이 되겠어요? 안 돼. 야, 너 근심 걱정해. 빨리 하라니까? 그래도 안 돼. 너 신경질 짜증내. 빨리 안 내? 몽둥이 들고 그렇게 해도 신경질 짜증이 안 내. 몽둥이 안 맞으려고 나 신경질 짜증 나는 것처럼 해버려야지. 에이씨, 근데 속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우리를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선물 하나만 있으면 돼. 이 선물 하나로 나는 천국 열쇠를 가졌어. 모든 문제를 풀고 들어가 버려. 천국까지도 풀고 들어가 버려.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야 찬송가 421장 노랫말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2절 보세요.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그렇지. 예수님 참 빛이잖아. 자,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참 빛을 만난 거잖아. 빛과 함께 걸어가는데 어둠이 튕겨나가지 않을 수 있나? 문제들이 튕겨나가지 않을 수 있나? 빛이 나가는데 어둠이 들이받나? 못 들이받아. 바로 튕겨져 나가. 문제들이 우리를 절대 이길 수 없어. 마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왜? 빛이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은 근처에도 못 와. 빛 때문에 어둠이 올 수가 없어. 오자마자 튕겨서 나가. 어둠 지 손해요. 그래서 안 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한 거야. 정신 건강, 육신 건강도 좋아지는 거라니까. 저를 봐요, 저를. 생명싸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명싸개 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셀 수가 없다, 셀 수가 없어. 그때마다 생명싸개 안에 있어서 살리 놓으시더라고. 복음 전하라고. 그제도 죽었으면 내가 여러분 앞에 복음 전할 수 있냐고요. 복음 못 전하지.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설 수 있나? 죽어버렸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지. 이 귀한 것을 주시고 귀한 것을 가르치는 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왔어. 그 국민들 세금으로 육군사관학교 나오게 된 거야. 졸업하게 된 거야. 그럼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장교가 돼. 나라를 지킨단 말이야. 이제. 자, 그런 일꾼이 됐어. 그러면 나라의 주인,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렇게 키워서 이제 그 사람이 나라 일꾼이 됐잖아? 그쵸? 그러면 나라의 주인들이 그 지금 전선에 나가서 적과 마주하고 있는 그 장교를 야, 너 내려와. 이렇게 합니까? 주인이 그렇게 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냐고? 안 하잖아. 더 앞에 나가서 싸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진급까지 시켜주잖아, 진급. 처음에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다이아몬드 하나. 또 시간이 지나면 2개, 3개. 그 다음에 무궁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제 별. 이렇게 진급을 시켜주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라의 주인 국민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잖아.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잖아. 그 주인이신, 그 왕이신 그분이 나를 이렇게 키워놨어. 지금 나를 이렇게 목사로 키워놨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귀한 것을 가르치는 목사로 세워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쓸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래, 남들이 날 죽이라 해도 얼른 안 죽어져. 안 죽어져. 내가 지금 몇 번 경험했는지 몰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다 쓰실란갑다. 나 이러고. 믿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 믿음이라고 말을 했을 때 믿음이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뭔데?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자, 여기 봐라. 요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제 손에 들린 거 보이시죠? 보이는 것 같으면 이거 들고 이런 것이다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 이게 뭐야 이거? 근데 그걸로 그렇게 된다고? 맞아. 그걸로 그렇게 돼. 나도 그 믿음 하나로 이렇게 됐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아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딱 이것 하나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만 열면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테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야죠. 말씀을 듣다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구나. 이 말보다 귀한 말씀은 없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거 하나만 되는구나. 하나님, 저도 그거 주십시오. 딱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녀석이 드디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귀한 것인 줄 알았구나. 이 귀한 것을 이제 알고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귀한 것을 구하는 건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셨잖아. 찾고 두드리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앱다, 이거 먹어라. 눈에 보이는 이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이건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가슴을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이렇게 푹 꼬꾸라져요.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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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이 늘 엎드려 있는 상태로 살아요. 그 상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늘입니다. 늘. 어떤 때는 시인했다가 어떤 때는 시인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늘 시인하는 거예요. 늘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늘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 앞에 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대로. 그 상태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상태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펴보세요. 신약성경 369페이지.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린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항상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되 늘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것. 근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다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냥 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눈에 안 보여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믿음. 어떻게 보냐고. 어떻게 그걸 만질 수 있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눈에 안 보여요. 만져지지도 않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너무나 엄청난 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선물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리는 엄청난 복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항상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올라와. 계속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가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요. 계속해서.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는데 그 뜻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분이? 죽었던 자식이 살아 돌아왔으니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기쁜 거야. 그 선악과 사건 그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자식이, 자기의 자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그것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쁜데 그분을 늘 노래하고 사니,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사니까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렇게 되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되어버렸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렇게 될 수 없어. 딱 하나요. 딱 하나.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요. 로마서 3장 27절. 그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말씀을 들려주는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말씀 들으면서 와,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구나.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보다 큰 선물은 없구나.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십시오. 탁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 선물을 탁 받게 돼. 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인생 끝난 거잖아.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신분 권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려.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밟아. 모든 문제를 이기면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얼마나 좋아? 룰루랄라 신나게 즐겁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있던 병도 치유가 돼버려. 있던 병도.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몸에 유익하지 못해.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간이 소화를 못해가지고 독이 돼버려.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쓰레기죽을 먹어도 쓰레기죽을 먹어도 건강해요. 쓰레기가 아니고 시래기.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시래기죽만 먹어도 건강해. 근데 마음이 편안치 못한 상태에서는 보약을 먹어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봐봐.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 먹고 살아도 그거 먹고 사는데 건강하게 산다니까. 아니 내가 지금 대통령 왕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런 음식 먹어요. 그런데 봐봐. 팔팔하잖아. 팔팔하잖아. 팔짝팔짝 뛰잖아. 사람이 이렇게 변해본다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야. 기뻐서. 그냥 기뻐서.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370장 찬송 370장 거기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근심이 없어요.
한 근심도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졌을 때 내 어깨에 드리워져 있던 십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이 그때 다 벗겨져 버렸거든. 아담에서 태어난 내가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십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벗겨져 버렸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어떻게 해야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그 안에 들어오게 돼. 그 안에 들어오면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찬송가 421장 노래말처럼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변해버려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완전히 변해버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합시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근심 걱정 속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발견되면 한 말씀에만 순종하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법으로는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왔으면 늘 거기에 머물러 계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처럼 머물러 있어야 돼. 머물러 있어야 돼.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세요. 신약성경 212페이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거기 보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항상, 항상입니다. 그래야 항상 문제들을 이깁니다. 그래야 항상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근심 걱정을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에 늘 머물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는 것. 늘 순종하여 모든 문제를 이기시고 거짓은 하늘나라를 이루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하여 장차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